자,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하시죠. 이 부분은 여러 번 우리가 많이 봤죠. 근데 이 언약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약속한 이후에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언약을 할 때 결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진짜 두 사람의 마음의 상태 아닌가요? 진짜 사랑하는 거. 그게 먼저이죠. 결혼식 또는 결혼 반지 끼고 다니는 거, 뭐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나와 너 분명한 언약 관계로 서가는 거, 중심이 하나가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 언제 언약을 했냐면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있습니다.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편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보십시오. 이후에 어떤 상황이죠? 이후에 우리가 지금 배경을 보면 14장에서 롯이 이렇게 잡혀갔고, 그리고 그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바벨론 그 위쪽에 북쪽에 4개의 큰 나라, 밑에 작은 나라를 지배했다가 반란이 일어나서 본때를 보여준다고 와서 다 쳐버렸다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아브라함 조카 롯이 잡혀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말도 안 되는 숫자죠. 318명을 데리고 가서 대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자, 이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 개인적으로는 믿음이 커진 거죠. 하나님을 내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긴 거예요. 다윗 같으면 골리앗을 이겼더니 이스라엘 전쟁을 끝내버린 거잖아요. 그죠? 골리앗을 이김으로 전쟁을 다 끝내버리고 다윗은 만만이 돼버렸어요. 천천히 되고 사울은 천천히 되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일시적인 이 엄청난 대전쟁의 승리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의 큰 경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대승을 기대하고 싸운 게 아니죠.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뭐 기본 300용사도 이 전쟁의 승리를 기대하고 뭐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뛰어든 게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조카를 살리려는 일. 부족하지만 뛰어든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승리를 주셨다. 자, 이렇게 대승리를 거두었는데 이 승리가 아브라함의 힘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흥분에 승리에 막 도가니 속에 막 춤추고 분위기가 그러다가 사실 이 분위기가 싹 금방 가시거든요. 그 흥분과 기쁨은 금방 가세요. 그러면 정상적인 내 생각이 돌아올 때가 있다고. 그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힘이 있어서 승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가 두려워? 이 시대에는 보복이 들어온 거예요. 보복이. 이제 그 북쪽의 잔당들이 보복하지 않을까. 고대 근동 시대는 무조건 보복의 역사거든요. 이는 이, 눈에는 눈. 내 아들 죽이면 너 아들 죽어야 돼. 이런 보복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니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불안했어요. 이 보복이라는 역사가 너무나도 이제 불안하고 힘들고 얼떨결에 이겼으니까 무기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막 잠을 못 자고 보호를 해야 돼. 갑자기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공격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보복하는 자들이 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몇만 명 되는 것도 아니고 겨우 해봐야 318명인데 몇 명 안 죽었겠어요? 죽었겠죠. 그러니까 또 사람을 사야 되고 뭐 세워야 되고 뭐 그런 방비하는 것도 있겠고. 그러니까 300명 정도라고 하면 누가 마음먹으면 와서 칠 수 있는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그 내 나라의 용맹에서 내 나라에 남은 잔당이나 보복하겠다고 누가 왕의 아들이나 뭐 이런 자들이 온다 그러면 얼마나 매일 저녁 불안하고 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엄청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환상 중에 나왔어요. 보통 꿈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환상 중에 나타나는 건 뭘 의미하죠? 환상은 보통 낮에 많이 임합니다. 꿈은 밤에 역사하죠. 낮에 임했다는 건 뭐예요? 낮 시간에 일하고 바쁠 때 기도했다라는 거. 불안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마 기도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 같아요. 왜? 불안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야 됩니까? 이제 이기긴 이기는데 내 힘이 아닌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막 매우 불안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불안 중에 기도했어요. 또 불안해서 기도하다 보면 소망이 생겨야 되는데 그 믿음의 영이 돌파되기 전까지는 그 우리의 주는 불안함은 계속 나에게 우울함을 끌고 가거든요. 그 상황의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사로잡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기도가 계속 진행되면 그 다음에는 기도가 축소되면서 내 자신의 형편을 인정하면서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이 계약과 더불어 얘기했던 건 주님 말씀 보면 내 후사가 없는 거에 대해 당연히 여기대요. 그래서 여느 때 보통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식이 없을 때는 또는 자기 자녀가 자라다가 죽게 되면 자기 노예 중에 종 중에 제일 훌륭한 종에게 다 유산을 상속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매니저는요, 집사라고 하는 역할은요, 굉장한 역할이 그냥 부리는 종이 아니에요. 친구고 동역자예요. 보혜사고 이런 개념이에요. 아들이 없을 때는 맡기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대접을 받기 때문에 그런 집사, 보혜사, 이런 카운셀러, 이런 그 종들은요, 주인의 아들을 낳아도 주인의 아들이 자기 아들처럼 여겨요. 실제로 좋은 관계에서는 주인도 자기 분깃으로 종을 부리고 그 종은 자기 주인의 아들이 생기면 그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훈련시켜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맡겨요. 자기 아들을 그 주인이 제일 수석 종에게 맡긴다고. 그러면 호되게 훈련을 시켜요. 그런 관계라고. 그러니까 종에게 내 상속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진심을 농담으로 받을 만큼 이렇게 무너져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앞으로 불안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 조카도 구해 왔지만 사실은 내게는 아들이 없지 않나, 후사가 없지 않나. 이걸 당연히 여기며 더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후에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후사가 있을 거다. 이런, 그리고 그 수가 많은 민족이 될 거야.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지구상에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조상이 됐습니다.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전 인류, 현재 인류의 3분의 2가 아브라함 조상이래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래요.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유대인은 당연히 아브라함 조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제일 많은 무슬림들은 가짜지만 이스마엘을 가지고 모하메드이 만든 종교지만 이스마엘로 연결돼서 지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그래서 지금 인류의 3분의 2가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래요. 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말씀대로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쨌든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세 가지. 뭐였어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너의 방패다. 세 번째,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자, 보세요. 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우울했던 내면을 깨트리고 승리를 줘도 지키지 못해요, 우리는. 이렇게 대승리를 줘도 지키지 못하는, 내 손으로 지어진 승리라면 이 허탈감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그 힘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게.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상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막. 그래서 사람은 불안한 존재라는 게, 연약한 존재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이 있다. 우리에게 계속 솟아나는 기름이 있다. 우리에게 뭐 영원히 닳아지지 않는 액수의, 없어지지 않는 액수의 그 물질이 은행에 있다. 그러면 막 여러분 자기 이름을 남기고 뭐하고 막 그럴 상황이 돼요? 아니죠. 할 생각도 안 하고 쓰면 되지 뭘. 쓰면 되잖아요.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은 항상 그렇지 못해요. 자기 힘으로 이런 것도 붙잡고 있으려고 하고 그걸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까불지 말라. 두려워서 그런 거라. 발작 뛰는 거라고.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 가져도 불안하고 있어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불안한 존재,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말씀해줘요. 기도할 때 낮 시간에 진실로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그래 내가 담대함을 줄게, 내가 또 승리를 줄게, 이렇게 한 번으로 되지를 못해요. 그래 봤자 두 번째 대승리를 또 318명 또 끌고 나가서 이번에는 온 중동을 뭐 한 100만 명을 이기게 하셨다 할지라도 그때 또 아브라함이 유명해졌지만 그 다음날 또 불안할걸요. 인간은 끊임없이 불안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면 언약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세워서 그 언약을 두고 넌 날 믿어라, 내가 그렇게 할 거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하시는 일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언약을 했지만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한 번 주시는, 그냥 아브라함이 318명을 끌고 갈 때는 하나님이 언약을 두고 일하신 건 아니었잖아요. 네, 그를 함께 하시고 하는 처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준 그건 우리의 구원과 같은 언약이고, 실제로 사명에 대한 언약, 네가 하는 일에 복을 준다는 사명에 대한 언약을 이제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으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게 아니라 내게 준 말씀, 내 언약 가지고 믿어라, 이 얘기죠. 우리 신앙이 그래. 교회 다니면 만사형통 아니라고 그랬죠. 예, 막연히 그렇게 믿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간다, 절대적 믿음, 그건 기본이고, 그러나 삶 속에 말씀을 두고 믿어야 돼요. 언약을 두고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믿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진 그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을 믿는 걸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경험했다고 그래. 이 말씀을 두고 생각하면 사람을 계속 만나야 돼요. 친구를 한 번 만나서 친한 친구가 되나요? 내가 제일 친한 친구는 제일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생각하고 자주 대화하고 그러면서 느끼고 같이 공감하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친구가 똑같아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지정이가 하나가 되는 거라, 솔타이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강한 친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이제는 이 언약을 통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보통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이 말은요, 과거에 대하여, 과거에 눌려있는 사건을 크게 가지고 오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으면 현재 불안하고 두려워하거든요. 미래를 두려워한다고요. 그래서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 그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나는 너의 방패다. 현재, 과거의 이유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너의 방패다. 현재 나는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방패야. 하나님 나의 방패구나. 세 번째, 너의 미래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네가 뭘 이루어내서 상급받고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 내가 너의 상급이야 하고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당당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믿음에 딱 서게 돼요. 그렇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승리를 할 때 우리의 모습을 확인할 때는 더 우리가 허탈감이 생기고 불안하거든요. 또 현재 어떤 큰 일을 당할 때도 무섭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랬던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굳건해지는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나는 네 방패야.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이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너를 갖다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네 자손을 주겠다. 땅도 주겠다. 이 땅, 네가 보이는 이 땅도 준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딱 믿음은 그거예요. 우리는 흙이니까 생기가 들어와야 발짝발짝 거린다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지만 그냥 흙이에요. 형상을 빚었지만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흙덩이라고. 그런데 그 생기가 들어가면 흙덩어리가 발짝발짝 움직이면 living beings, 움직이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내 생각, 내 판단, 내 논리, 공부 열심히 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거기다가 생기가 확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팔팔하게 끓어요. 싱싱한 믿음이 된다고.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다 벌벌 떨 때
싱싱한 다윗 왔을 때 어떤 일을 벌이죠? 막 미꾸라지같이 뛰잖아요. 미꾸라지가 생명력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가을날 힘없고 약해지고 그럴 때 미꾸라지 탕 먹으면 막 펄펄 힘이 생긴다고 막 그러잖아요. 꼬리치고. 안 들어보셨어요? 미꾸라지 가을 여름에 막 장마철 비 많이 올 때는 미꾸라지가 막 비를 타고 올라간다며. 모르세요? 그 힘이 좋다며요. 막 비가 막 엄청 쏟아지면 미꾸라지가 하늘로 막 올라간대, 비를 타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이소에서 바나나 거리 하나 사보세요. 바나나 거리. 그래서 여기서 바나나 사다가 바나나 거리에 딱 걸어놓고 그 다음날 보면 좀 더 자라가 있고 그 다음날 좀 더 바나나가 자라난다며요. 모르시면 말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그만큼 생명력이 있다. 뭐 그거고. 자, 그래서 믿음은요, 반드시 들어야 돼요. 들어야 생기가 들어와요. 말씀에 영이 확 들어와요. 말씀에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생각이 있어요. 그 말씀에는 감정도 있어요. 하나님의 감정.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말씀은 영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해서.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뜻은 이러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지식이 생기고 뜻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회개하라, 또 징계 이런 건 너무 불편한 이야기지만 들으면 이게 내게 축복이구나 이렇게 배워진다고 지식이. 뿐만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읽어 내려갈수록 막 영이 충만해져서 더 이상 읽어 내려가지 못할 만큼 이 빵빵해서 영이 막 터지려고 그래요. 그럴 때도 와요. 임재가 강해진다고. 말씀이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기를 아담을 만들고 코에 훅 하고 부르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실망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훅 하고 부셨지만 지금은 물론 훅 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람으로 올 수도 있고 그냥 지금은 제일 쉬운 방법은 말씀이 영이에요. 말씀을 읽으면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바람처럼 우리 안에 막 타이어를 이렇게 공기 펌프로 막 충만시키는 것처럼 펑 하고 들어온다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막 시인하고 선포하며 호흡이 돼서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호흡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생기가 들어와요. 생기가 들어오는 방법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귀를 열고 들어야 된다고. 한 번 들어서 안 돼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 들려요. 어떤 것은 그때는 못 들었는데 귀로는 들었는데 안 들렸는데 며칠 지나서 들을 때 그게 이 말씀이 여기 있었네 하고 들릴 때가 있다고. 말씀은 듣고 들으면서 내가 무지한 영이 깨어나면서 깨지면서 듣지 못하게 했던 것이 깨지면서 듣게 되는 거예요. 들려져야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펄펄 뜁니다.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펄펄 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히려 승리 위에 갑자기 내가 흙이구나 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돼서 낮에도 일 못하고 기도할 만큼 푹 꺼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물이 이렇게 비가 오면 땅이 지면을 적시지만 가뭄이 와갖고 막 골이 패여가지고 막 말라 있을 때는 비가 오면 더 깊이 들어가잖아요. 골로. 믿음이 실족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비를 확 부어주면요. 그냥 촉촉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확 들어가 버려요. 깊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들어가서 언약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 진짜는요. 믿음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을 때 어떤 말씀이 제일 중요한 줄 아세요? 설교 말씀도 중요하지만 자기 입으로 자기가 반복해서 말하는 소리를 내가 듣는 거예요. 사람은 남의 소리를 잘 듣는 것 같아도요. 사람은 자기 소리를 제일 잘 들어요. 그래서 연포를 가지 말라 안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자기 소리만 딱 듣고 있어요. 자기 소리밖에 안 들어요. 저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게 깨지는 게 중요해요. 모든 말씀을 듣는 거, 아멘 하는 거. 그게 깨지면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되고 성경 말씀도 어떤 말씀도 내가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오라도 옆에 있는 사람,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얘기해도, 내 제자가 얘기해도 이걸 막 가르치는데 안 들어도 그거까지 수용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또 진리를 얘기하고 기다리며 그가 얘기해도 또 그를 통해서 얘기하겠지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질 줄 아는 거예요.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해야죠.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듣는 사람은 없어요.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데 안 들리는 게 있다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닫는 건 이제 밖에 사람이고, 문제는 안에 들어왔는데 말을 해줘도 안 들어요. 해줘도 안 들어요. 까먹어요. 인식이 안 돼요. 또 잊어버려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할 때 드디어 들려지게 됩니다. 거기에는 상당수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마귀, 내가 무지하고 어리석고 게을러서 듣지 않은 것도 있지만, 또 내가 이미 듣는 게 있어서 그래요. 자는 사람은 깨워도 자는 척한 사람은 깨울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일부러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개기고 고집 피우고 있으면 안 듣는다고. 그게 게으른 영이고 자아가 상처가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는요 딱딱하고 굳어진 마귀가 역사를 해서 그런 거예요. 상당수의 의미적으로 보면 마귀 역사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거고 듣지 않게 하는 거예요. 뱀이 와서 하와를 속이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말을 듣게 하는 것이지만,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짓게 하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듣는 관계를 차단해 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부터 너는 네 생각대로 살아라, 네 판단대로 살아라. 그래서 선악과 먹은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듣는 게 그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그냥 인생을 쉽게 가는 방법은 듣는 거라. 들어야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가야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데 안 들리는 거, 이게 무지영이고 귀머거리 영이고 마귀가 우리 안에 그렇게 하는 건데, 자꾸 우리에게 딴청 피우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딴청 피우게 한다고. 기도하라 징글징글하게 안 해. 징글징글하게. 기도해야 될 사람은 기도하라고 기도를 안 한다. 좀 앉아 있어라. 엉덩이를 무겁게 해라. 그냥 앉아만 있어도 돼. 근데 또 딴 데가 있어. 딴 데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 기도할 때 전화벨 울리는 거, 설교할 딱 들으려고 할 때, 정말 설교하려고 할 때 전화벨이 여기서 뻐르르 울리고 저기서 뻐르르 울리고, 그러면 금방 또 그 들어야 될 사람 나가요. 그걸 듣고. 신기합니다. 의도적으로 설교를 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지만 설교하다 보면 어떤 경우 이 부분은 저분에게 참 필요하다. 그럴 때가 12월 달 우리가 말씀 뽑을 때도요, 거의 직진합니다. 그 느낌을 가지려고 일독을 막 그냥 빠르게 가요. 그 속도를 쭉 읽으면 주로 어떤 부분에 말씀에 감동들을 주시는가 개념이 틀리죠. 관점을 계속 제 안에 끌어오르게 하면서 간다고. 그리고 이틀이나 3일 남겨놓고, 빠르면 3일 부족할 때는 이틀 남겨놓고 이제 말씀을 뽑아요. 뽑을 때 그 느낌대로 쭉쭉쭉 이제 골라서 뽑는데, 그때 보면 느낌이 와요. 이 말씀 누가 오겠다, 온다고. 왜냐하면 1년 동안 여러분을 지켜봤으니까. 됐죠. 틀림없어요. 뽑을 때 그렇게 딱딱 떨어지더라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대충 안다고. 그것처럼 말씀을 전할 때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순간적으로 딱 느낌을 두고 보면 그 신기해. 그때 딱 나가네. 전화 받으러 확 나가. 큐티 때도 확 나가고 어디 나가고 마음이 아파요. 왜 그걸 못 들을까? 또 그날따라 또 안 와.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타까운 거야. 그게 우연이 절대 아니라고. 갑자기 전화가 오고 갑자기 기도하려고 하면 몸이 으슥으슥해서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좀 누워있다 하지. 그러면 기도 못 해버리는 거예요. 한 시간 확 또 자버리고 쉬고 나면 또 딴 일 때문에 일어나 가버리면 그 중요한 시간에 기도를 못 하는 거라고. 이게 다 영적인 거예요. 혼돈되는 거고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막 나를 잡아서 가위 눌리고 힘들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안 듣게 하는 거,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들을 시간을 뺏는 거라고. 들어야 될 때 온갖 잡일을 해요. 뭐 이렇게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지 몰라. 그걸 안 해. 그리고 딴 것만 부지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안 해도 될 일이에요. 내일 해도 될 일인데 막 굳이 하겠다고 설치되면서 다른 것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음의 염려, 근심, 두려움이 오면 그 감정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가만히 기도해야 될 때, 그거 해야 될 때 가만히 거기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바람에 쐬러 가고.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우울하게 하는 걸 통해서 계속 간다고. 이게 왜 그래요? 총체적으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근심이 있어도 기도하고, 전화벨이 와도 기도하고, 누가 뭐 약속을 해도 기도하고, 그러면 그게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믿음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끊어집니다. 단순해집니다. 기도가 쉬워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어떻게 자란다고요? 믿음이 들어야 돼. 무조건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놓고, 안 되면 설교를 들어놓고, 아니면 말씀을 내가 원하는 그 성경 말씀 mp3로 나오잖아요. 막 틀어놔. 무조건 틀어놔. 아니면 설교를 틀어놓고 또 듣고 또 듣고, 많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들었던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을 때 내가 그 과정에서 깨진다고, 들려지는 게 있어요. 그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새벽에 제일 먼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 그 다음에 주일날 주일의 첫 시간, 주일의 예배를 말씀을 듣는 거, 새해 말씀을 받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오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믿음의 가장 큰 동기는 어디서 생기냐면, 첫 번째 말씀을 듣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드리는 거예요. 헌신인 거예요. 듣는 말씀에 대해서 헌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동이에요. 듣기만 하면 안 돼. 믿음 아니에요. 들음은 행동이 행동. 신의 은사가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 신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줘. 아픈 사람에게 안 가. 그럼 뭐야, 아무것도 없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은 기도 안 해. 우리 입으로만 기도해. 그럼 평생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방언의 온도를 어떻게 알아요? 이 방언의 온도. 네. 눈금을 봐야 아는 거예요. 내 느낌으로 보면 안 돼요. 네? 내복을 두 벌 입고 이렇게 외투를 입으면 내 느낌이 다르다고, 온도가 더 높아 보인다고. 근데 반팔 입고 앉아 있으면 엄청 온도가 추워 보이죠. 근데 사람은 자기의 경험, 자기 그 현재 상태에 따라서 이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게 다 달라요. 분별이 달라요. 그래서 다 믿음 있는 줄 알아요. 오래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특히 이렇게 목사가 되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되고 오랫동안 말씀을 보고 이렇게 자라온 신앙의 경륜이 있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믿음 되게 좋은 줄 알아요. 저는 방언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 교회 방언 막 하는 사람을 보면 되게 싫었어요. 막 엄청 옆에서 나다다 시끄러워서 기도할 때 좀 조용히 하지. 기도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게 판단이 많았었다고. 내가 방언을 받으면서 요란하게 받아가지고 혼자 난리 피고 다녔는데, 하여튼 받으니까 달라요. 그러면서 착각한 게 있었어요. 방언이 얼마나 세고 강하고 막 진동이 오고 막 그러니까, 아, 나는 성령 충만한 줄 알았어. 방언하니까 성령 충만한 줄 알았어요. 어젠가 그제 말씀드렸죠. 중국에 그때 단기 선교 가는데 키가 크다고 조장이 된 거지 뭐. 근데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저는 맨날 눌려 있고 말이야. 맨날 기도해주고 다니고. 불쌍히 봐서 주님이 뭔가 나타내 주시고 뭔가 역사를 해 주신 건 있지만, 그게 성령 충만한 줄 알았다.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망치로 도구로 쓰이고 톱으로 도구로 쓰이고 연장일 뿐인데, 그게 충만입니다. 말씀 많이 알고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 아닐 수 있어요. 현상 충만일 수 있어요. 지금 제 삶을 돌아보며 사역하며 많은 사람들 거쳐가고 만났지만, 꼭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현상은 대단한데 나중에 보면 대북치고 이상한 짓 하고, 혼자는 너무 똑똑하고 많이 알아. 안 들으려고 해. 다 자기 본 것만 의지하고, 나중에 보면 이상한 소리 하고 돌아다니고.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뭔지 아세요? 믿음은 헌신이에요. 헌신을 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헌신은 뭔가? 드림이에요. 드림. 첫 번째는 들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드림이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그 드림은 성적표입니다. 눈금과 같은 거예요. 듣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어떻게 알아요? 큐티하는 거 뭐 이런 걸 통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만 잘 몰라요. 개인이 듣는 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에서 말씀을 여러분 듣고 있어야 돼. 너 듣고 있니? 라는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근데 이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가 공적으로 사역해가고 연합이 돼서 큰 공동체를 이루어 갈수록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쓰임을 받을 텐데,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직분자로 세울 것이냐, 책임자로 세울 것이냐, 드리는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성적표의 정확한 눈금이기 때문에.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있습니다. 시작.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자, 3년이라는 기간이 나오죠. 3년 된. 짐승은요, 3년 정도 되면 제일 싱싱할 때, 건강할 때, 제일 힘 있을 때, 생명력 강할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밖에다 팔 때 제일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잘 자란 짐승을 말합니다. 제일 좋을 때,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양, 제일 양 중에 제일 좋은 곳으로 드렸다. 믿음은 언제? 드릴 때 생겨요. 최고로 좋은 걸 드릴 때 헌신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보면 싱싱하게 드린 사람이 있어요. 11조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옛다 11조 막 빌려서 한 11조도 중요하지만 그 주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빌려갖고 이따 또 ATM기 찾아갖고 주고 뭐 카드로 뭐 보내주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느 교회 뭐 요즘 뭐 한국의 대형 교회 가면은 다 그냥 온라인 계좌로 바로 앉아서 현장에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내요, 헌금을. 나는 좀 마음이 그래요. 아날로그가 좋은 것 같아. 전날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의미 아니겠어요? 네, 그런 의도에서 드리는 게 더 정신이니까. 헌금은 정신이고 드림은 정신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가져오라 하잖아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드림이 있어야 언약을 하는 거예요. 드림이 있어야 언약을 하는 거라. 그때 언약 위에 믿음이 된 거. 그냥 막연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를 함께 하실 거야, 이런 막연한 이런 기대가 아니라 존재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를 기대하는 기본적인 기대가 아니라, 그 믿음이 아니라 약속을 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을 해서 아들이 그거 해낼 때 당당하게 요구하고 아버지는 기분 좋게 더 해주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향한 믿음의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언약을 해야 되니까 가져오라. 이거 반드시 드림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언제 가장 강력해지냐? 드릴 때예요. 드릴 때예요. 우리 신앙 돌아보세요. 여러분 신앙 제일 강하고 제일 싱싱하고 제일 많이 기도하고 기도가 제일 강력했을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봐도 제 인생에 기도 제일 많이 했을 때가 청년 때예요. 못 모를 때, 막 방어받았을 때, 막 펄쩍펄쩍 뛸 때. 그때가 제일 기도 많이 했던 거예요. 자다가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자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신앙이 제일 싱싱할 때, 제일 강했을 때, 믿음이 제일 좋았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드릴 때가 제일 많을 때였어요. 제일 많이 드릴 때. 우리는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생길 줄 알아요. 물론 내 느낌으로는 작정하고 금식 기도하고 막 그랬을 때가 내가 믿음이 커졌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럴 때 믿음이 강해지기도 해요. 견뎌야 되니까. 믿음은 견디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믿음이 확장되고 강해지고 드러나고 승리하게 될 때는요, 드릴 때예요. 드릴 때라고. 기도하고 철회하고 그럴 때 영이 강해 보이지만요, 그때 강해 보였던 그 사람도 어떤 거 하나 딱 건드면 콱 꼬그라져요. 잠수 타버리고 안 나타나더라고. 그게 꼭 필요했을 때 얘기하면. 근데 드리고 또 드리고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즐겁게 드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버텨요. 그게 믿음이더라고. 그래서 목회에 오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들은 안 꺾여요. 절대 안 꺾여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래요. 목회에 오면서 보면 11조 얘기 때문에 그냥 그거 건드니까 그거 어떻게 하게 하려고 엄청 노력까지 했어요. 그래서 하게도 만들었어요. 하게끔 만들고 도와주면서 내가 하게 만들었다고. 결국 11조 때문에 무너지더라고. 돈 때문에. 그런가 하면 뭐 어제 잠깐 얘기도 나왔죠. 진수인 권사님. 알아요. 그 정말 우시기만 하는 거. 우시기만 하고 매일 6시, 7시 사이 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어쩔 때는 울기만 하니까 좀 기도를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 너무 우니까 기도를 못하려고 보다가 다시 올라갈 때가 많았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 와서 맨날 울기만 하고 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아시잖아요. 그 어려운 시간들 다 지나요. 다 어렵지만 그때 마음이 제일 아팠다고. 근데 진수인 권사님이
그 어려울 때 그때 11절 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팍 자라는 거예요. 팍 자라요. 상황이 어쨌든 그 시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라고. 다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교회 뭐 앞으로 이력도 하신 분도 있다고 하지만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분 보면 얼굴이 제가 밝아요. 너무너무 기대가 돼갖고 축복합니다. 예. 그렇지만 다 어렵잖아요. 진짜 다 어려워요. 다 어렵다고. 근데 보면 그때 드리는 그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막 끝까지 그 추울 때 혼자 와서 다 청소하고 막 그런 거 보세요. 그때 그게 진짜거든요. 그때 믿음이 강해지는 걸 봐요. 그걸 본다고. 드림이 있을 때 강해지더라고. 진짜 믿음의 역사가 있더라고. 그 다음의 단계로 커진다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커지면 이상해요. 교회가 커지면 성도들의 11조가 약해집니다. 숫자에 묵혀가면 안 드러나니까. 그게 현상이 그래요. 그렇지만 교회가 커져도 11조를 넘어서 더 이상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켜져 가는 거죠. 제가 새끼 때부터 우리 어른 목사님들 늘 얘기했던 막 들었던 게 있잖아요. 전설 같은 이야기. 아까 미꾸라지가 올라간다는 막 이런 얘기. 하도 그런 얘기 들으니까 장마 때 진짜 올라갈까? 근데 미꾸라지를 보면 꼬리를 하도 치니까 얘가 진짜 올라갈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생명력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런저리가 있는데 교회가 점점 커지면 이상하게 교회들은요 판단이 되고 싸움이 일어난대요. 이런저런 소리로 다툼이 일어나더라. 아무리 기도해도 일어나더라. 그때 보면 꼭 정말 그 문제가 아닌데 주워든 게 몇 개 가지고 교회가 왜 이러냐고 깃발 들고 앞에서 설치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생긴대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 나름대로 지위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유명해 보이고 또 어떤 분들은 사회적으로도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갑자기 막 문제가 되기 시작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 않고 주장하기 시작해서 막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11절을 안 하는 사람들이래요. 딱 보면 그거예요. 그래서 어른 목사님들은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 영성, 옳은 것, 똑똑한 정의 다 얘기하자면 딱 보면 11절을 드리는 성도와 안 드리는 성도가 딱 거기서 나눠진대요. 문제가 생기면 감싸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옳은 것 같은데 뭘 보면 아느냐면 교회의 진리예요. 교회의 진리. 11조로 나눠지더라. 나중에 다 같이 예배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고 선교가고 함께 다 해요. 정말 교회 공동체가 규모가 생기고 나중에 책임자가 세워지고 누군가는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감을. 그럼 어떤 사람들을 세우겠어요? 판단하고 정의 외치는 사람보다는 그 상황을 일단 감싸고 자기가 보호해주고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기준이 아니겠어요? 그럼 그 기준은 어디다 두겠어요? 11조에다 두는 거라고. 그래서 교회 사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11조 얘기하면 자꾸 어떤 사람들은 막 율법은 폐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다 폐해졌다. 구약에 뭐다.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내가 알아서 딴 데다 하면 되는 거잖아. 딴 데 하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막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런 소리 하면 끝난 거예요. 그 계산대로 헌금은 절대적으로 정신이죠. 액수가 아니라 정신이라고. 정신이기 때문에 그 헤아린 만큼 돌아가는 거예요. 되돌아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다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해요. 그러든 안 하든 11절을 하든 안 하든. 그러나 교회에 누군가를 책임을 지키고 이제는 뭔가 힘이 생기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주관해야 될 위치에 사람을 세울 때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권이잖아요. 11조는 주권이고 헌금도 주권인데 왜 내가 헌금을 주권을 내가 결정하고 그래서 뭔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11조를 안 해. 안 해서 왜 안 했냐고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1조 하고 갖고 왔는데 그날 가져갔대 다시. 뭔가 안 맞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안 맞으니까 11조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모아놨대. 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돈이 문제인가요? 우리가 개척교회라고 하지만 11조에 돈이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헌금에 대한 것들을 자기가 주관하고 수도꼭지처럼 가지려는 그 태도와 그 마음을 가질 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아니 하나님이 뭐 양이 없어요? 양을 못 드셨나요? 뭐 한우 뭐 투 플러스 그거 못 드셔가지고 양 갖고 3년짜리 제일 싱싱한 거 갖고 오라고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한우 투 플러스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갖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들어야 믿음이 자라니까. 언약을 위한 믿음으로 서야 되니까. 죄송하지만 드림이 없으면 안 자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어야 됩니다. 내가 내 입으로 말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헌신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예배에 헌신하십시오. 찬양할 때 헌신하십시오. 교회 모임에 주관하고 참석해야 돼요. 거기서 믿음이 자라요. 저는 기준이 그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뛰어나고 그런 거 아니라 앞으로 교회에 힘이 생기고 직분이 세워지고 가르침이 필요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되고 기도를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 기도의 견증과 경험이 있고 이런 걸 가르칠 때 기도 많이 한 사람을 세울 것 같아요? 안 세워요. 헌신한 사람을 세운다고. 그래서 보면은 새벽에 우리가 큐티 모임 때 금요 모임 때 어떤 모임 때 뭐 정수할 때 꼭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지도자예요. 지도자들. 그만큼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쓰신다고. 그래서 반드시 드려져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가정도 가정에서 우리 가정 왜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우리 남편이 이래 아내가 이래 애들이 이래 그거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내가 헌신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가정 지키려고 미친 듯이 가정에 헌신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에 산다고. 가정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나그네가 지키는 거고 과부가 지키는 거고 고아가 지키는 거죠. 헌신 안 하니까 그 땅이 그런 거라고. 예배요? 헌신해야 됩니다. 찬양에 헌신해야 된다고. 처음부터 금요일날 엄청 쉬었을 때 김낙현 집사님 우리 예진 사람이랑 막 보니까 막 하고 막 추워 죽겠는데 내 생각 인간적으로 추운데 좀 일찍 들어 좀 쉬지 코도 콜록콜록 그러던데 마음이 아파갖고 근데 막 12시 다 될 때까지 기도하고 그 미친 사람처럼 하잖아요. 그게 헌신이에요. 미친 듯이 누가 알아줘요? 누가? 하나님 알아줘요. 하나님께 하는 거지. 기도는 알아주든 모르든 꾸준히 바보같이 하는 거예요. 막 얼마나 헌신했던지 좀 느낌이 그래서 제가 1시 반인가 내려와 봤더니 앰플은 다 켜놓고 갔어요. 뒤에. 그게 다 있는데 마무리가 꼭 그래. 3번씩 금요일날 제가 깨서 나오는데 그래서 그걸 또 열심히 하고 가는데 또 왜 그렇게 또 거냐 새벽에 또 막 좀 늦어가지고 오잖아요. 오면 또 왜 그러냐 그럼 또 기도에 실망할까 봐 말도 못하고 이럴 때 얘기하지 언제 얘기하겠어.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뭔가 하나에 그냥 꽂히면 그냥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 두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 사랑한다 그러면 세상 두 쪽 나도 난 너밖에 몰라. 그냥 너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우주의 여자는 딱 하나야. 다 아줌마고 다 그냥 인형들이고 유일한 사람 여자는 너밖에 없어. 그래야죠. 남편은 당신 하나밖에 없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초창기 때 믿음이 엄청 좋은 나라였습니다. 나라는 다 패망했어요. 국권이 넘어갔어요. 억압당하고 가장 불쌍할 때 복음을 들었다고. 한국 교회가 그때 세워지는데 조선인이 믿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거는 믿자마자 전 우주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었어요. 복음이 들어와서 믿자마자 붕이 터져버렸어요. 원래 부흥이라는 것은 어렵게 시작해서 연단도 받고 고생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그러면서 어느 시기에 막 기울어지고 어려워질 때 갑자기 누군가의 헌신으로 부흥이 터지고 이게 이전까지 기도의 역사였는데 우리 조선은요 복음이 국권 침탈되고 망해가고 억압당하고 고난당하고 그지같이 못 살고 서양 선교 사람들 한국 와서 쓴 기록도 보면 이가 그렇게 많대요. 전도하면 이가 막 흘러 들어왔대. 이들이 많고 냄새나고 지린내 나가고 그런 나라에 믿기 시작하니까 진짜 부흥이 터져버렸어요. 1907년도 부흥이 터졌을 때 그 스티븐 고포드라고 캐나다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와서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When the Holy Spirit Come Upon Korea in 1907.
1907년도에 한국에 성령이 임했을 때라는 짧은 책인데 거기 보면 이분이 원래 중국 선교사인데 중국 그 당시에는요 모든 선교사들은 중국에만 집중됐어요. 중국이라는 대륙을 다 정복한다. 중국에만 막 모여들 때요. 근데 약간 이제 처지거나 또 다음 선택지를 한다고 하면 일본이고 조선은 누구도 안 가려고 그랬을 때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도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지고 그리고 중국 선교사를 갔는데 중국에 갔더니 너무 어려운데 복음이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조선에 붕이 터졌다고 하니까 가장 가까우니까 그 현장을 보기 위해서 조선에 내려와서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거기 갔더니요 조선에 이제 평양에 와가지고 통계를 보기 위해서 그 평양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한 주간 동안 주보를 싹 모아왔어요. 주보를 모아가지고 딱 보니까 모아서 보니까 평양시에 그 한 주간에 세례받은 사람들 이름이 4,000명이나 됐대요. 4,000명. 한 주에 물론 부활절날 세를 모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4,000명이 한꺼번에 세례받겠다고 주보에 나올 만큼 그런 만큼 수가 많았다는 거죠. 어떤 마을에 그 옆에 마을을 갔더니 마을에 교회가 딱 2개가 서 있더래요. 근데 한 교회는 좀 커서 2,500명이 모였고 그 옆에 교회는 좀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 갔더니 한 500명이 모였대요. 그래서 큰 교회는 2,500명 그리고 작은 교회가 500명. 근데 그 마을 전체 수가 3,000명이래요. 그게 다 믿는 거야. 안 믿는 사람이 없는 마을인 거예요. 그 큰 마을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서양 선교사님 그때는 선교사님들 와서 복음 증거했을 때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조선에 와 있는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고 봤더니요. 선교사님들 하나도 없더래요. 왜인가 했더니 성도들이 다 나가서 전도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기도해주고 선도하고 막 이렇게 하지 선교사님들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이게 우리와 다르구나. 길선주 목사님 있었던 장대인 교회 거기 있기 전에 이제 평양 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나 봐요. 거기 가서 갔더니 새벽 기도가 4시 반인데 2시부터 사람들은 몰려들더래요. 2시부터. 그래가지고 보니까 2시 반 딱 30분 지나서 나가서 보니까 벌써 400명이 모여 있어요. 새벽 4시 반에 오려고 400명이 앞자리 차지하려고. 그리고 4시 반에 딱 갔더니 700명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기록에 나와 있다고. 기록에. 선교사님들이 그때 특이한 것은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와 있는 선교사님들 설교할 때 어떤 교회도 헌금 설교를 안 하더래요. 헌금 설교를 안 한대. 왜냐? 예배 때마다 시계 풀어놓고 소 팔아내고 쌀도 가지고 오고 예배 때마다 쌓아놓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그 드리는 사람들마다 울더래요. 그래서 왜 우느냐 물어봤더니 더 드릴 게 없어서 울었대요. 더 드릴 게 없어서 울었대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 헌금 설교를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이게 한국교회 부흥이 있고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헌금하라는 설교를 할 수가 없었다고. 이런 수준이면 11조 얘기하는 건 부끄럽죠. 우리 조상들의 헌신이고 드림 그때 그 믿음이에요. 믿음 엄청 헌신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믿음이었어요. 그 가속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해가 되나요? 8.15 해방 왜 됐는지 해석되나요? 6.25 때 해석돼요? 유엔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그건 인간적인 거고 그 도움을 누가 줘요? 누가? 6.25도 해석되고 8.15도 해석되고 그럼 요즘에 대한민국 보세요. 혼돈 난리도 그 난리 아닌 거 이런 현실 이것도 해석이 되죠. 왜 이렇게 혼돈일까요? 드림이 없어요. 지금은 드림이 목사가 11조 얘기를 못해요. 비겁하게 인터넷 같은 데만 11조는 폐해졌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만 내야지. 강단에서 목회하면서 못해요. 그러니까 1907년도에 한국 교회에 11조 선교를 드림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어요. 왜? 너무 드리니까. 어떤 형편에서 드린 걸 알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를 떠나버리니까 이상해지니까 드림에 대해서 설교를 못하는 시대가 됐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 내가 복잡한지.
평양 대부흥의 시절에 왜 그들은 그렇게 순교적인 믿음을 갖고 갔을까? 나라를 움직였을까?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들을 방해된다고 일본 사람들이 다 비자 취소해버리고 딱 내보냈을 때, 본격적으로 탄압이 시작됐을 때 본격적인 믿음의 순교들이 일어나면서 나라를 지켜나가잖아요. 지도자들이. 그게 그 힘이었다고. 드림에서 나왔다고. 드림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이유 생각해 보라고. 내가 시간을 들어 물질을 들었나 보라고. 새벽을 드리세요. 새벽을. 가까이 있으면 오시고 없으면 집에서라도 드리라. 드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중심이. 헌금의 원리 회비 아니잖아요. 중심의 개념이잖아요. 목숨 내고 드리듯이 드리고 드리면 다 자라요. 강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다윗도 그러잖아요. 역대상 29장 엄청나게 드리냐. 솔로몬 1,000번째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리는 게 1,000번째잖아요. 목숨까지. 바울도 나를 전제로 드렸다 그러죠. 전제. 그게 뭐예요? 전제는 액체잖아요. 전제로 드렸다는 건 뭐예요? 나의 핏방울 한 방울까지라도 주를 위해서 쓰겠다. 이게 바울이었다고. 이러니까 믿음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언약을 위에 서가는 아브라함이 다음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는 것처럼 섰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붙들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자리,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역사하는 주의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잘 말씀을 듣고 서가고, 또 우리 형편에 우리 믿음으로 드리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정도를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